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찬송가 128장 찬송했습니다. 128장.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을 보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수막이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미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찬미합시다.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상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수교의 영영 왕성하리라. 지옥권이 교회 늘 못 이김은
예수 도와주심 힘입음이라.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와 한 가지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화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에게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또 둘째 날, 주일로 둘째 날을 시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래 하루하루 시간, 너무 귀한 시간, 현실 주신 줄 알고 항상 깨어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하루에서도 시간을 나누어서 또 한 시간씩, 또 어떨 때는 순간순간씩 주님과 얼마나 같이 동행했는가 살펴보면서 깨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시간까지, 또 세상에 잠시 양육받는 시간 또 넓게도 생각하면서, 그 중에 한 토막의 귀한 현실을 지난다고 생각하면서 그때마다 주님과 꼭 동행하면서 가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 9장 51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08쪽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를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내려 저를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후기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임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의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20절. 자, 봉독하겠습니다. 1장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개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예.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주제를 여러분들은 본문을 외우시는 게 제일 좋고, 또 본문을 외우되 또 주제를 갖고 외우시면 여러분들 깨달음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주제는 뭐냐면 주님을 쫓는 진실한 성도. 예. 주제 두 번째는 뭐죠? 자신의 신앙 인도자에 대한 생각과
행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이제 오늘 여기 보니까 51절에 예수께서 승천을 기하기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 말은 이제 갈릴리에서의 공생활을 마치고 이제 그 주님의 사역의 완성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사역의 완성을 향해서 갔는데, 사람이니까 굳게 결심하셨다. 굳게.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로 지게 가겠다는 걸 깊이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이 첫째는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건데, 그분을 배워서 그분을 얻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 한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한 생명. 그걸 성경에는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 됐다고도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는 그게 것이 됐다면 종속적으로 그 것이 됐다는 뜻을 많이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됐다는, 한 몸은 서로 사랑을 갖고 하나가 되어 있죠. 예. 이렇게, 참, 우리 구원은요, 주님을 얻는 건데, 주님을 얻는다는 거는 내가 주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것이 된다는 그 뜻은 한 몸, 머리와 모든 지체가 머리를 따라 움직이지만은 한 생명이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그죠? 아래오가 없고. 이렇게 우리가 주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건 내가 주의 것이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주의 것이 되려고 하면 사람들은 간섭을 안 받고 지멋대로 하는 것이 제일 자유인 줄 알아요. 근데 자유에 나무 가지가 나무 둥치에 떨어지면 그 죽는 거고 자유가 아니지, 그거죠. 우리 또 지체가 한 몸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됐죠?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지체로서 몸을 위해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죠? 또 가지는 가지대로 붙어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힘든 것도 안 하고 지체가 영광이라는 게, 사람 영광이라는 게, 이 야구 선수의 팔은 이게 귀하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이 일을 많이 하니까 이게 귀하게 여김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용료 집사님, 남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웃지 말고 대답을 해봐야지. 뭐든지 웃으면 안 돼. 옥녀가 그게 병이다. 옥녀는 그게 무슨 병인데, 이를 말하니 그게 병입니다. 그건 옥녀 인기 그런 게 병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알고 내가 얘기하는 거야. 자, 옥녀가 남한테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 없지. 남한테 사랑도 받고 싶지. 또 받고 싶으면 또 근데 그 사람이 더 잘하려면 그 사랑받은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사랑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으려면 내가 그런 존재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어떤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좋은 거 줄 수 있는 사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도로 괴롭히는데 나를 인정해 달라면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뭐 괴롭히지도 않지만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인정해 달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참 못된 게, 그렇게 안 하면서도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랑받으려고 하니까 그 모순이잖아, 모순. 전기가 지금 이랬는데 발전소에서 전원이 연결이 안 되면서 불 켜줘 하면 그 사람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비정상으로 많이 사는 거야. 인정받고 싶어? 또 내가 사랑받고 싶냐고. 그러면
그와 연결돼서 그에게 내가 유익을 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유익을 줄 때 진정한 내게 뭐가 오죠? 나를 인정해 주는 것도 오고, 나를 또 사랑해 주는 것도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백여기 목사님 밑에 배울 때, 목회자의 진정한 권위는 뭐냐? 목사로서, 내가 목사인데 위치로 목사에 섰다고, 나를 섬겨라. 그건 목사가 아니다 이거야. 또 부모도 마찬가지. 내 부모니까 너 자식들 날 섬겨. 이인자 집사님 자식들 보고 무조건 너 엄마잖아. 내 섬겨 이러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다 희생에 바쳐서 사랑하는 거잖아. 사랑할 때 그 자식들이 깨달아서 감사하는 자식도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식도 있겠지. 그죠? 그래서 자기를 다 들여서 그 상대방이 감동받고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는 게 부모의 진정한 권위와 같이 목회자도 교인들을 위해서 다 같이 섬길 때 그 교인들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도로 배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서 그분들이 받아서 감사해서 그분에게 인정을 해주고 또 사랑을 하고 하는 이게 진정한 권위라 이거예요, 권위. 근데 제가 막상 교육자가 돼서 후배로도 이래 보니까 선배들 많은 분들이 그런 목회를 안 하는 선배들이 많이 보인단 말이야. 어떤 분은 막 얘기 안 하지만 좀 나를 좀 높여줘.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면 차를 갖고 왔다 모시러 오고 이건 도저히 일반적인 사람들도 잘 인격에서 그렇게 안 할 일들을 요구를 하더란 말이야. 그때 보니까 사람이 어두워지면 그래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래 내가 사랑을 하되 좀 지나치도록 사람이라는 것을 딱 맞출 수는 없지만 내가 사랑하고 섬기면 좀 지나치도록 잘 해보다 보면 사람이 지나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딱 맞춰 산동하다가 이게 잘 안 되는 게 있고 일이라는 사람이랑 해보면서 고쳐 나가야지 안 해보고 미리 딱 100% 맞춰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 하나님 뜻을 따라서 내가 맡긴 사람들을 사랑해 가면서 하나님이 조정해 주시는 대로 고쳐가야 되겠다. 아무것도 안 하고 맞추려는 건 하나님 하신 일을 따라서 내가 가는 거지. 내가 주도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야. 하나님 하신 일을 따라가면서 부족한 거, 치우친 거 하나님 은혜 받아 고쳐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완전한 길을 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일 완전한 길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어디든지 쫓으리다는 것 같이 쫓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알아갖고 조절해 주시고 또 교육도 해주시고 수정도 해주시는 겁니다. 쫓지 않고 내가 딱 맞춰서 가야 되겠다. 정확하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꼭 이게 없어서 사람들이 가다가 방황하고 교만해지고 이러는 겁니다. 제가 교육자를 가고 어디 가도 이 말을 해도 그게 참 그릇들이 그게 안 되면 그 말씀이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비적으로 앞으로 살 때 좀 기억이라도 하라고 이 시간에 설득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 부분들에게 그런 그릇도 주셔야 되고 길을 열어주셔야 그 말씀이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저께도 회의를 하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따라 수종 들고 가는 거지 자기가 주도해서 가는 게 아니다. 내가 어저께 이제 어저께 회의할 때 내가 마지막에 어저께 제가 11시 20분에 15분에 집에 들어왔어요. 우리 마지막에 내가 김영철 목사님 보고 얘기를 했어요. 회사 때 내가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내가 이번에 처리위원회에서 일을 할 때, 이제
이렇게 안 되면 당연히 우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와 그 교육자에 맡기는 거다 이런 게 있는데 하다가 안 되면 맡기고 기도라고 있어야지. 근데 저는 그게 사람에게 맡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우리가 하다가 안 되는 거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자꾸 자기가 일을 하려고 하냐. 어떨 때는 하다가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고. 자, 우리가 모든 일을 하면 다 잘 됩니까? 안 될 때도 있습니까? 안 될 때도 있는데 기한을 정해놓고 이틀 내로 끝내겠다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야. 무슨 이런 물건에 이런 그럴 수 있지만 인간관계 이런 자 내일 너하고 결판 짓자면 우리 의원이하고 내일 결판 짓자면 결판이 돼요? 예, 대부분 인간관계는 더 안 그렇잖아. 그죠? 그죠? 그래. 우리가 기한도 정할 수 없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어떤 건 평생에 가야 되는 게 있고 어떤 건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있고 그리고 하나님 따라가면 수종 드는 거지. 우리에게 일을 맡겼다고 자꾸 사람이 나서서 막 하겠다고 이러면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니까 더 그렇게 해야 안 되냐. 그런데 김영철 목사님하고 이것 때문에 건성을 높여 다투는 했지만 내가 항상 그 일을 했는데 꼭 뭘 우리가 해야 된다고 뭐 처리원이 뭐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내가 말한 대로 안 되면 우리 처리원들끼리 합의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또 교회에 맡기고 교육자에 맡기고 기도하고 기다려보자는 그 우리 원칙이 있으니까 원칙대로 하면 저는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자꾸 이분은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다. 내가 볼 때는 맡긴다고 해서 맡겨놓았으면은 내 개인 생각은 도리어 잘 해결되시라고 본다. 그 바람에. 자꾸 우리가 하려 했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고 본다. 이렇게 말해 본인은 아무 말도 못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의견으로는 제일 김영철 목사님 내하고 대립이 되는 거지. 그렇지만 뭐 둘이 서로 살아니까 서로 감정은 자기는 감정이 있을지 몰라도 나는 감정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어저께 마칠 때도 뭐 내가 금여성 식당에서 마치고 뭐 이렇게 남는 거 막 나눠줄 때도 자기도 나도 주세요 하면서 이래요. 감정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잘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 앞에 저한테는 그 복을 많이 줘가지고 제가 어떤 일 처리할 때 그런 인간적 감정은 없이 처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의견이 달라도 저하고 대적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을 따라한다는 거. 하나님이 종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라는 건데도 막상 이라면 하나님 따라하고 인간끼리 막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 살아보세요. 인간 자기 자식 문제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죠? 그죠? 자식도 키우면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우리가 수종 들면서 키웠다는 걸 깊이 깨닫게 되잖아요. 그죠? 모든 일은 하나님을 따라서 하고 수종 들면서 하는 건데 일을 내가 정해서 어디까지 다 끝내야 되겠다. 절대로 그래 하지 마세요. 그래갖고 일이 더 안 돼요. 우리 교육자 회의를 해봐도 그 싸움인데도 맨날 방편 싸움하고 말이 법리가 안 맞다, 뭐가 안 맞다, 이러다가 시간 다 보내는 거야. 근데 정작 그 하나님을 따라서 수용들 안 되면 안 되는데 기다리지. 내가 그래서 어저께 보시라고 서북계 문제도 우리가 법적으로 뭘 해결된 거냐고 30년째 해결 안 된 상태로 있어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않느냐고. 그걸 꼭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어떤 일들은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해결이 안 되로 평생 있는 일도 있습니다. 자,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바울 사도가 그 자기 병을 낫게 해달라는데 평생 해결 안 됐지요.
그래서 김영민 사님, 안 된 게 은혜야, 되는 게 은혜야? 병이 나은 게 은혜야, 안 나은 게 은혜야? 예? 예수님이, 내가 한 말에 주님이 그랬잖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해결 안 되는 게 은혜라도 어떨 때는 그거 갖고 마음에 들면서,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사실 저도 어려서 몰라서 그럴 때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걸 말해도, 그래, 이래 하다가 보면 내가 느끼는 거는,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목사님한테 배워가지고, 맞아. 잘 조금이라도 들어가잖아요.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니까. 근데 목회자들 가면은 지들가 또 하고, 배우려는 생각으로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논리를 따져서 들으니까,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예? 안 들어가. 겉은 좋은 돌인데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마음에 목사님을 존경하고 배우려고 하니까, 자기 그럴 때는 들어가지만, 그래, 조금이라도 들어가잖아. 근데 어떤 분들은 목회자가 되니까 여러분들보다 못해, 어떤 목회자들은. 진짜 여러분들보다 못해도 신앙이 어떤 때는. 근데 지대로 다 안 이거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야. 말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보다, 우리 집사님들보다 철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그래,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많은 생각을 하게 돼. 어저께 회의 때 누가 그러더라고. 병목사님이 자기 보고 그러더라는 거라. 야, 너 좀 교인 숫자가 안 돼 가서 맨날 종로로 타는 게 좋겠나 씨름하고, 좀 교인 숫자가 작아도 가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그런 교회가 좋겠냐 한번 생각해 봐라. 병목사님 그거 다 해봤으니까. 작은 교회도 해보고, 조그만 좀 작아도 서로 간에 믿고 교육자하고 교인하고 믿고 사랑하고 그것이 배우고, 그게 좋겠냐? 좀 큰 교회 가서 지지고 바뀌고 맨날 힘들게 사는 게 낫겠냐? 이걸 보면 큰 교회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좀 큰 교회인데 서로 지지고 볶고 하는 게 좋겠어요? 예? 안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게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승천할 기약이 참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런 겁니다. 이제 예수님도 그렇고 따라가는 제자들도 이제 키워가면 이제부터는 영적 전투가 심해지는 거예요. 어릴 때보다도.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굳게 결심하신 거야. 마귀의 영적 전투가 심하다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빼앗아가는, 하나님 배우지 못하게 하는, 순종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이 더 커진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도 믿음이 자라가고 은혜가 닿으면 동시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굳게 세우고 양육하게 하려고 그거를 미워하고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가 더 크게 옵니다. 우리 집회 때나 주일날 크게 은혜를 받으면 그거 다 된 게 아니라 그 은혜의 실상에 대로 하나님이 현실로 연단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현실이 온다 했지요. 자, 여러분 그 현실에서 그 방해하는 미워하는 마귀를 이겨야 그 배운 은혜가 실제 내 것이 되지 않습니까? 현실에서 체험하고 승리를 해야만 내 것 되지. 자, 그냥 듣고 있고 있으면 내 것 됩니까? 안 됩니까? 그 기억도 못하면 내 것 더 안 되잖아요. 기억을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새길 때도요, 내가 오는 현실에 이대로 살아보겠다고 말씀을 새기면 잘 안 잊어버리는데, 그냥 직석으로 외우려고 하면은 설교하기 위해서 막 외워도 잊어버립니다. 내가 이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딱 가지는 거는 그나마 안 잊어버립니다. 또 그리고 현실에 오면 그 말씀이 딱 생각이 잘 납니다. 근데 지식적으로 가지고 되면은요, 얼마 안 가면 금방 잊어버리고, 안다고 교만만 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보겠다고 책임지라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이 생각나고 내가 더 겸손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요걸 우리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때가 왔어요. 여러분들도 점점, 이제 아주 갈릴리 때 양육받을 때보다 지금 어린 사람인데 많이 자라가지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구속 역사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제자들도 따라서 그만큼 지금 이런 굳게 결심을 하고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같이. 근데 여러분들 앞으로
앞으로 믿음이 자라가는 것만큼 신앙의 전투가 이제 기초를 닦아놨으니까 신앙의 전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초를 닦아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자라야 되기 때문에 또 믿음의 전투도 계속 더 날카롭고 더 강하게 온다고 믿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더 잘 구별해야 되고 더 큰 마귀의 역사가 온다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근본적인 큰 테두리는 여러분들 양육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작은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그러는 게 있습니다. 큰 테두리는 여러분들이 양육을 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시험이 오고. 그래서 백 목사님 이번 설교를 읽어보니까 서영준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우리는 꼭 시험을 거치고 어려운 시험을 거쳐서 잘한다, 이런 설교를 했다고 백 목사님이 그 설교록에 나오더라. 우리는 어려움을 시험을 거쳐서 꼭 승리라서 자라가고 깨끗해진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 이거예요. 자, 앞으로 믿음이 좋으면 어려운 시험을 어릴 때는 하나님 사랑하시 얻게 해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읽어도 그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를 들어도 복 받는 말씀만 들으면 그냥 내가 믿사옵나이다 하면 복이 되겠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야. 예수님도 보면은 꼭 그 말씀을 증거하고는요, 꼭 그 다음에 그 현실을 주어서 거기서 떨어질 사람 떨어지고 승리할 사람 승리하면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오병이어 표적에도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자, 12사도는 승리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승리 못하고 떨어져 나갔죠. 그렇죠? 거기도 삭개오는 성공했는데 나머지 사람 떨어져 나갔죠. 그렇죠? 12예를 승리했는데 다른 사람 떨어져 나갔죠. 그렇죠? 나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 보면 마가복음 10장에 있지. 거지 바디메오라는 거. 다른 데는 좀 그거를 실감 있게 안 하는데 마가복음은 실감 있게 해놨어. 뭐냐면 그 예수님 시절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 소리를 지르니까 안 들으니까 고함을 크게 소리 질렀다 그래. 몇 장에 있어? 한번 볼까? 10장 끝부분 나가봐. 마가복음 10장 제일 끝부분, 제일 끝에. 대충 그래 봐. 40몇 절부터. 46절. 자,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디메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 다음 시작. 47절.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다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 다음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시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며. 50절. 송이 그것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오거늘. 51절. 예수께서 이를 가르칠 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송이가 이르되 선생님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신 저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이게 뭐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좀 이렇게 실감 있게 기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수경 거지 바디메오가 거기서도 정말 주님 만난 사람은 바디메오야, 바디메오. 그 순간에는 다른 다수는 뭐 안 돼. 주님 옆에 있어도 안 돼. 직접 생명적으로 만난 거잖아요. 그죠? 그래. 교회 와도 많은 사람이 와도 참 주님 만난 사람은 적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건설고 이러는 사람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도 간절히 다윗은 예수 소리 질렀는데 사람들이 간절히 부르니까 사람들이 그래 빨리 하자 이렇게 합니까? 저를 꾸짖으면서 조용해라 그럽니까? 방해를 하잖아. 그죠? 사람들이 방해를 하죠. 그죠? 그래도 어떻게 했지? 그 방해를 이겨야 되는 거야. 또, 사람들이 어떨 때 사람들이 체면도 이겨야 돼. 체면을 보는 스스로 자기가 남을 보고 방해를 받는 거야. 알겠죠? 예. 사람들은 꼭 방해하는 순서가 옵니다. 우리 보면은. 근데 누가 가까운 사람이 방해합니다. 가족이 방해하고, 가까운 신앙 동지가 방해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걸 보고 주님이 저 정도 우리 어느 정도 방해를 이기고 주님을 찾으니까 그때야 주님이 반응을 하는 거야. 다 듣고는 있었지. 주님이 불러라 이래 했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은 내 스스로 안에서 방해하고 내 밖에 방해하고 그걸 어느 정도 이길 때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걸 느낍니다. 알겠지? 그걸 이기지 못하면 주님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불러갖고 내가 뭘 원하느냐 하니까 뭐라고 보기를 원한다니까 주님이 내 믿음이 그렇게 방해를 받아도 끝까지 부르는 그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면서 보게 되었다는데 그 다음 순서에 뭐가 나오니까 보게 됐는데 좋다고 돌아가 버렸습니까? 주님을 쫓았습니까? 근데 그 앞에 51절 한번 보세요. 50절. 네, 50절. 내가 어려서 배워도 기억나는 게 있어. 50절. 50절에 소경이 거두를 내어버리고 뛰어일어나 예수께로 나고는 여기서 어릴 때 내가 배운 말씀, 저는 봐요. 그렇게 본문이 있으면 기억을 잘해.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게 겉옷을 내어버리고 김명희 목사 한번 해석해봐. 이게 무슨 뜻이겠어? 그렇게 맞아. 이제 옛날에는 겉옷이 귀한 거예요. 저는 왜 겉옷이 귀하다를 느끼는가 하면 저 성경에 봐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사람이 죽은 시체에서 옷을 뺏겨갖고 요즘 누가 죽은 사람 옷을 뺏겨갖고 입어야 안 입어야. 그날 겉옷이 더 비싸기 때문에 겉옷을 다 뺏겨갔어요. 그러니까 소경이기 때문에 겉옷이 재산 중에 최고의 재산 아니겠어. 그치? 그래서 거지 받으며 오니까 소경이면서도 거지 받으며 오니까 자기의 전 재산 중에서 정말 이거를 버릴 정도로 주님 앞에 간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자면 그나마 이것도 없으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야. 그것도 내가 버리고 주님 앞에 간 거야. 그죠? 그 사람이 내가 버리고 그다음 그냥 설설 걸어간 게 아니야. 어떻게 뛰어. 이 첫째는 겉옷을 버릴 정도니까 그렇지. 무슨 말일지 뛰어 일어나 주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우리가 세상에 어려운 거 많지만 주님이 저분은 다윗의 자손 예수고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믿으니까 그분이 이제 불러주니까 됐다. 이제 믿어지는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우리 여러분들도 어려울 때 그래.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인간관계나 뭐든가 주님이 나를 하시면 되지. 사실 돈 문제보다 사람관계 문제가 더 어려운 겁니다. 자식 문제라든지 신앙의 자식 문제 돈으로 돼? 임수원 선생님 자식 문제 돈으로 되냐고. 안 되지. 우리 살다 보면 돈으로 안 되는 일이 더 많잖아. 그죠? 특히 사람끼리 얽힌 문제는 돈으로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참 그러면 속이 썩잖아. 돈 때문에 속썩는 것보다 그게 돈이 더 썩잖아. 그래. 소경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해서 당신밖에 없다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주시는 겁니다. 그냥 주님 주세요 이런다고 주는 게 아니야. 갈급해야 되는 거네.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는 힘들어서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가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없으면 아직까지 멀었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도리어 이 79장에서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2절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도 좀 그 반의 반이라도 주님 맞아요. 주님 우리 하는 걸 보고 간절히 오라고 부르시. 이게 아직도 혼자서 끙끙대고 힘들어하면서 간절히 주님께로 갈 생각을 못 하는 거야. 못 하는 거. 근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부르셨잖아요. 그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이 지나갈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서도 한번 안 되니까 사람들이 막 눌러내리니까 또 어떻게 그래도 막 불렀단 말이야. 간절함이 있어서 됐단 말이야.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겸손한 겁니다. 해주면 되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떨 때 물어볼 때 대답을 여러분들은 꼭 하세요. 내가 못해도 지금 하겠습니다.
할 때 꼭 그냥 견성으로 하지 말고 주님 은혜를 받아서 꼭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해야 돼. 근데 내가 할 수 있겠나, 먹겠나, 이러면 벌써 아직도 이게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닌 거야. 아직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알겠죠? 내가. 그게 교만한 거야. 알겠죠? 그게 교만한 거라도요. 왜? 베드로 같이 몇 번이나 넘어져도 저는 주님이 해주시면 된다고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사람은 넘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넘어져야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데 안 넘어질 사람이 어디 있어? 넘어지면서 하나님, 자기가 부인되고 하나님을 은혜를 필요하게 여기게 사람이 되지. 그렇죠? 예. 제가 이거 소경 거지 받으면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사교도 보면서 설교 듣고 좀 지금 여기 주님 따라다니는 사람이나 뭐 사교 같이 그래도 주님 따라오겠다고 그 많은 데서 주님 앞에 나왔으니 이 사람이 그래 잘 했다고 온 사람들이야 그나마 그죠? 멀리서 왔으니까 우리 교회 예배로 주일날 왔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사교 같은 사람은 소수고 또 누구야? 수경 거짓 마디모 같은 사람도 소수인 거야, 그렇죠? 그래, 저도 어려서부터 그런 성경을 많이 듣다 보니까 저도 생각해 서북계 가면 교인들이 많잖아요. 그래 보고 여기서 주님 만난 분은 몇 분이나 될까? 그때 어려서 잘 몰랐던 병무선 여기서도 참 일할 사람도 없고 말씀 듣는 사람도 별로 없다 이런 말들 다 잘 듣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 예수 말씀 듣고 있어도 정말 그 말씀이 들어서 구원 얻는 사람은 적어요, 적어. 그죠? 사실 아니에요? 어떻게 됐어? 사실이지? 그것도, 고린도서 10장에도 보면, 고린도 10장이 아니다. 고린도 10장 맞다. 쭉 보면, 다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식물을 먹었는데 하면서, 꼭 그 밑에 뭐가 나와요?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 아니하신 거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같이 모세 아래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생물을 먹고 음료를 마셨는데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소수 누구죠? 여수아가 소수와 같이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겠어?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건설권은 소수입니다. 고도한 길입니다. 그렇지만 고도하지 않습니다. 고도한 길 같지만 고도하지 않습니다. 왜? 김영민 씨, 왜 고도하지 않아? 주님하고 같이 가니까. 사람하고는 사람은 내가 조심할 거는 그렇다고 사람을 거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넘어서면 무시도 안 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사람 내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지. 그 사람들에게 뭘 받아갖고 나 잘해주니까 잘해주고 못해주니까 못해주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상대적으로 살면은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받은 거를 내가 나눠줄 때 잘 받아주기만 해도 감사하는 대상으로 살아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 이인자 집사님 그걸 배웠는지 뭐든지 주면 이런다. 감사함으로 잘 받겠습니다 하고 그걸 뭐 잘 배워서 감사하게 살아. 주님 주신 때 꼭 그냥 허투루 받지는 않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돼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남이 줄 때 안 받겠습니다 하다 보다 이게 물론 줄 때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받아야 될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요거 받아갖고는 저 사람이 나중에 10배 나를 안 알아준다고 원망했다. 너무한 사람 안 받아야 할 때도 있죠. 보편적으로 정말로 이상하게 자기 순수하게 어떤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수하게 주는 거는 받아야 서로 간에 은혜가 됩니다. 알겠죠? 근데 안 받을 사람, 딱 이 사람은
근데 10개 주고 100개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기꾼들 같이, 그죠? 그런 사람 딱 안 받아, 힘들어도 안 받아야 됩니다. 예. 또 어떤 사람은 10개 주고, 명예를, 100여개 무슨 이러면, 명예를 얻으려는 사람, 그건 더 큰 도둑놈이라 그래. 근데, 돈을 이거 줬는데 내한테 감사할 줄 알아주지도 않는단 말이야. 이런 사람 것도 안 받아줘야 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지? 안 받아야 돼. 제가 그 사건 그래서 이용료가 우리 교인들 사주고 해주고 내가 거의 못하게 합니다. 아직도 이용료 집사님은 사주고 나면 은근히 이런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이잖아. 이용료 집사님 사실 아니야? 대접하고 나면 이래 했는데도 집사님들이 날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해주고 나서 나중에 눈치를 딱 본단 말이야. 그럼 섭섭하지. 웃지 말라 했잖아. 섭섭하지요. 그러니까 대접 못하게 하는 거야. 내가 알겠지? 예? 돈도 허프로 쓰면 안 되니까. 돈도 없으면서 근데 대접하면 저한테 빚 지고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10만 원 대접은 저한테 빚 10만 원 늘어가요. 1번. 두 번째는 해주고는 꼭 안 해주면 시험 드는 거야. 눈초리가 고맙다는 눈초리라도 하고 말라도 고맙다 해야지. 그거 안 하면 시험 드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대접 안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순수하게 하는 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오늘 이 정도 하고 와야 되겠네. 그래. 본 그것들인데 이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굳게 결심하시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찌고 믿음이 좋아진다고 야고보 요한이 그 촌의 사람들이 안 받는다 했잖아. 안 받으면 이제 믿음이 없을 때는 그냥 어떡할 거예요 이러는데 불을 내려 멸하시나니까 믿음이 좋은 것 같잖아. 믿음이 좋을수록 그것보다 뭐가 더 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더 커가고 그렇기 때문에 형제에 대한 사랑이 더 커가야 되는 거야. 믿음이 좋다는 거는 주님의 능력만 믿었다. 근데 주님에 대한 사랑의 감사가 더 넘치기 때문에 주님께 대한 사랑의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이 힘들여 구속하신 형제들에 대한 사랑도 넘쳐야 되는 거야. 그거를 로마서 1장 14절에는 빚진감이라 했잖아요. 빚진감. 빚진감.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 어떤 사람에게 크게 마음에 은혜의 빚을 졌으면 그 사람이 돌아가면 자식에게라도 갚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나는 그 박태준 씨가 박정희 대통령이 큰 빚을 진 거를 자기 아들 김한희한테다 간 것 같이, 그지? 그런 것 같이 저도 하나님께 빚을 졌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 성도들에게 그지 이렇게 내가 빚진감을 갖고 하니까 이게 모르면 지가 잘해서 그런지 어떤 교인들은 그러면 자기가 없으면 목사님은 이 교회는 안 되는가 보다 또 교만해지기 때문에 어떨 때는 또 가르쳐야 되는 걸 할 수 없어. 안 가르치고 하면 또 자기가 스스로 교만해지는 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빚진감을 갖고 우리가 갈수록 믿음이 살아가면은 동시에 주님이 이렇게 능력을 믿어갖고 불이 내려서 멸하라고 하면은 주님이 멸할 정도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도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살아기 때문에 그게 뭐로 나타나죠? 사람에게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주님 꾸짖었다 했잖아. 이 두 가지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근데 제가 지나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음 생활을 하고 많이 살았다는 능력이 있다는데 어느새 보면 사람들 정전하지 사랑을 안 하는 거야. 벌써 이래 되면 그 사람의 능력은 끝난 거야. 끝난 거. 과거 유력한 목회자들이 그때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때는 사랑이 있었어. 근데 어느 시기 가면 사랑이 없어져 버렸어. 자기 인기가 더 높아져 버렸어.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싹 걷어 올라가. 사람에게 대한 이 빚진감에 사랑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막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그 빚진감에 사랑이 없어지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야죠. 이제 이럴 때 이제 주님을 쫓아가는 게 나오는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우리 길 가실 때라는 게 뭐냐면 세상 우리는 길을 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어디로? 하늘나라로, 그죠? 하늘나라로 가는 길 가실 때
혹이 여짜되 어디로 가셨는지 저는 쫓으리이다. 마태복음 8장에는 어떤 서기관이 이리 말했다고 나오잖아요. 그 시기가 다릅니다. 마태복음 8장은 갈릴리에서 복음운동 할 때 한참 한던 그런 때고, 이거는 지금 그 다 3년 거의 다 마치고 예루살렘 올라가는 때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 주님은 이렇게 주님의 우리 주님께서 길 가실 때 세상 노정을 걸어서 하늘나라 가는 과정에 주님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소유도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뭐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을 때 뭐라고?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손꼽을 땅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그럼 뭐 가지고 살지 청지기로서 가지고 살았다 이 말이야. 그렇죠? 내 거 아니야 전부 다. 주님이 그때 주셨는데 소유는 주님 거고 주님 주시는 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야. 내 몸까지도 주의 것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 몸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더럽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렇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뒤에 59절부터 다른 두 가지 사람이 나타나는 거야. 이 사람들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주님을 쫓겠다고는 하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나를 쫓으려면 예수님 같이 이렇게 해서 쫓아야 쫓을 수 있다는 거야. 뭐 아무 소유도 없이, 그죠? 그죠? 모든 게 주님의 것인 줄 알고, 그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만 주님을 쫓을 수 있지. 두 번째, 사은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자, 은혜, 제법 괜찮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겼는데, 그래도 마지막 사은의 부모 장사는 허락하고 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오늘 여기는 최고봉을 말하는 거예요. 사은의 최고봉, 책임의 최고봉. 그래, 내가 너를 구속하신 그 은혜가 더 크다. 이것보다도. 부모, 세상에서 부모 은혜가 제일 큰데 그 중에 장사할 때 마지막이 기회잖아. 그죠? 이것보다도 그래, 그 죽은 자를 상대로 너는 나를 쫓아라. 이러면 주님 가족 파괴범이 아니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믿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해 주시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저도 옛날에 고민을 처음에 많이 했거든요. 말씀대로 살려면 현재 가족들 의견을 달리 가야 될 때가 많잖아요. 돈 번 것과 정반대로 가야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그 당시 보면 돈을 버리는 거고, 그죠? 또 가족을 버리는 꼴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가족 버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가족을. 돈도 하나님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갖고 사는 거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우리 지민이한테도 그럼 지민이한테는 그 직장 매경 깜깜한 거야. 이러고 어떻게 살아? 그래, 지민이가 그래갖고 엄마한테 짜증냈다니. 짜증냈지. 다 합격은 했는데 직장 가려니까 주의를 거치고 뭐 신앙생활 하려니까 다 걸거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니까 어떤 심한 말까지 했어, 보니까. 근데 저도 그때 어릴 때 보니 막막하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열어주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뭐 주변 사람, 야 너는 제가 뭐 그때는 뭐 공무원 시험도 있고 공무원 시험 제 실력으로는 거의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꼭 주의를 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은 그거 시험 치려고 야단인데도 저는 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 그래. 그 하나님 축복으로 사는 길이 있겠지. 그래.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뭐가 길이 있을 거야. 나는 지금 나는 모르고 우리 부모들도 모르지만은 그래서 저도 막막하게 소리 모릅니다. 근데 아브라함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서 따라 나가봤습니다. 믿기고. 그러니까 일단부터 그다음부터 돈이 얼마든지 주일 지키면서 버는 길이 다 열어주시더라고. 하나님 더 부유하게 해주시더라고. 알겠죠? 부유하게 해주셔. 사람 잃어버렸어? 하나님 맡기니까 더 사람을 많이 가족들이 이제 내가 우리 가정에 3남 몇녀야. 내가 네 번째인데도 나중에 내가 호주같이 여기게 됐어. 가족들을 얻게 됐어. 또 다른 사람도 얻게 돼. 그러니까 처음에 잃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가족들도 구원해 주시고 사람을 얻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족들, 종업원들은 말을 안 듣고 갔는데 하나님 뜻을 떠나갔는데 나중에 가족도 없고 다 얻었잖아요. 그죠? 근데 롯은 가족들과 종업원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됐죠? 예?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여러분 꼭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살아볼 때. 자, 나와 복음을 위해서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전투를 벌인 자 돼 있잖아. 버린 게 주님께 맡긴 겁니다. 내가 버릴 정도라고 느껴지도록 아프게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내 게 아니고 누구 거였죠? 예? 주님 겁니다. 주님 건데 주님이 내놓으라면 당연히 내놔야 되지 않겠어? 그래, 병모선 천리 가운데 내놓으라는데 안 내놓기 때문에 그게 도덕심보라는 거예요. 도덕심보. 지금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놓으라 할 때 안 내놓으면 몇 군데 하는데 도덕심보입니다. 알겠죠? 가족도 주님 겁니다. 주님 내게 주셔서 있는 건데 주님 내놓으라면 내놔야 됩니다. 그럼 내놓으면 버렸다는 겁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까? 나보다도 누가 잘 해주실 거라고요? 주님이 잘 해주실 거라고 믿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사은에 대해서도 이렇게 사은, 물론 이건 부모에 대한 효도가 있고 사은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뭐 은혜도 모르는 사람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게 뭐 아무 사람의 은혜 기간에 대한 은혜를 아는 사람들, 가족에 대한 그 부모에 대한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 은혜도 모르는 사람은 이게 아무 말 감각도 없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가족을 작별케 하라. 가족 책임 못 지는 남자들 많잖아요. 또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야, 이게. 이 말은 가족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 책임지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야. 이 귀중하죠. 가족을 잘 책임지는 사람은 더 이렇게 가족 버리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가족에 대한 뭐 책임 버리러, 좋았어요. 막 버리고 나간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잘 믿는 것. 가족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는 사람 성경에 세상 사람만 봐도 못한 사람이라고 나왔잖아. 그죠? 그런 사람들은 주님 죽겠다고 가족 버리라면 쉽게 버립니다.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가족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 우리가. 부모에 대한 사람 은혜에 대해 감사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 걸 아는 사람들이 그것보다도 주님이 더 은혜가 귀하다. 가족에 대한 책임을 깊이 느끼는 사람들이 그 책임보다도 주님께 대한 이 책임이 더 귀하다. 이렇게 여기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가족도 책임질 줄 모르고 은혜 기간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이 말씀하고 거리가 먼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혼자 이것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님을 쫓아가는 게 이렇게 귀한 일인데 세상에서는요, 뭘 쫓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정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돈을 쫓는 사람은 돈의 사람이 되는 거고, 사람을 쫓는 사람은 사람의 사람이 되는데, 우리가 그것보다 하나님을 쫓는다는 건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치가 있고 모르니까, 아이들이 우리 산이 같은 애가 지금 다이아몬드를 알겠습니까? 과자를 알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이 다이아몬드 이게 너무 좋은 거다 이래도, 그래, 이래 하다가 휙 던져버리겠지. 과자 같은 게 더 좋겠지. 우리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우리 주님 쫓는다는 게 이렇게 귀한 가치인데 이게 처음부터 알지는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나마 이게 제일 귀하다는 걸 느끼는 건 하나님이 많이 양육해서 그 가치를 알게 된 거예요. 이제는 조금 알겠죠. 그만큼 키워주는 게 감사한 거죠. 그죠? 생명을 들여서라도 내가 이 주님을 쫓아야 되겠다고 벌써 깨달았으면 굉장한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쫓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두 번에 한 가지. 하나님의 종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꼭 인도하기 때문에 은혜 기간의 관계가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은 일곱 별과 일곱 촛대는 주님의 오른 장중에 손에 붙들려서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간섭하시는 거야. 알겠죠? 하나님의 기회와 하나님의 종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섭하면 안 돼. 알겠죠? 예? 그거는 바울이 기도를 부탁했잖아. 내가 복음의 빛을 담대히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라. 기도를 해야 돼, 여러분들이. 알겠죠? 같이. 그 호주가 잘 돼야지, 부모가 잘 돼야지, 가정이 행복하고 부부가 행복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저 사이에는 일곱 별, 그 비밀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래서 후반에 자신의 인도자에 대한 생각과
행위를 한번 생각해 보자. 오늘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게 잘 안 되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생활이 100%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